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끝,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게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나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요, 기쁨과 감격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에 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자 이젠 우리도 잘못하면 붙잡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저들이 문을 닫고 꽁꽁 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예수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도 또다시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갖가지 문제에 짓눌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고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많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박찬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2년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에 3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 폐기물 탱크를 실은 5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가지고 이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밀고 인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그 5톤 트럭이 그를 깔아서 누르고 있으니 그 통증을 말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달려와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사람이 깔렸으니까 사람을 트럭을 올려야 되는데 긴급히 이제 구급대가 와갖고 밑에 기둥이 되고 지대를 받아서 조금 들어올린 다음 몸을 끌어냈는데 온몸이 피성이가 되고 병원으로 가도 목숨이 위태하니까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외상센터로 실려갔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냥 정신이 다 나갔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받은 부상이 크고 상처가 커서 모든 트럭에 다리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그냥 완전히 피자처럼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본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 날까지 잡아놓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그를 떠나지 않냐고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옆에서 보살필 때 다리를 잘라냈지만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이라고 하는
확실한 크리스찬이 만든 그 유튜브에 이 인터뷰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박이라고 하는 청년도 영화 감독의 아들인데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꿈도 희망도 없이 외로움에 쩌들어서 울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춤을 춰도 그 마음에 있는 절망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마약이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막 독보수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죽고 싶어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상 그 무엇으로도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절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 영광 대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문제 가서 건져내 주십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들에게 평안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20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 닫고 숨어있던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to you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가운데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절망의 소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온 재산을 다 날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많은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 다가올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이 지금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학교마다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총을 난사하는 사람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가 연금개혁을 반대하느라고 온 시민이 일어나서 반대 시위를 합니다. 브라질에는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해가지고 그 결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결과에 불복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도들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건물까지 난입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참 평안을 주느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오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절망, 고통, 슬픔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의 다가온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상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 미묘할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염려, 슬픔, 괴로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 염려고지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제자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어깨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2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절망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와소리를 도라고 순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짧은 세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까? 외롭게 홀로 소개를 해야 되는 소년소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뿐 아니라 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들, 또 북한을 탈출해 와서 이곳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 몸에 불편을 갖고 있는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미혼모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집을 살아가는 많은 노숙자들, 벌집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 평짜리 집에 사는 저 쪽방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 인권사학시대에서 고통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분도 없이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애가 아무런 신분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공부할 나이가 됐는데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각종 사이비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사랑을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저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홍수가 다가와서 우리를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하입니다. 출산으로 지금 가장 우리가 시급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절망의 문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81년도에 87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2년에는 48만 5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2016년에는 40만 6천, 2018년에는 32만 7천, 2019년에는 30만, 작년에는 24만 9천 명. 그러니까 30년 만에 반이 줄고 또 10년 만에 또 반이 줄어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20년 후에는 대학교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학생이 없으니까요.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는 국제적 경제력을 상실하고 지금 선진국에서 곤두박질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야 되고 그 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계속 출산 장애물 주고 그랬는데도 그거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다가 전북 도지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기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는 아이 하나 태어나면 5천만 원씩 줍니다. 그러다 여러분 다 강진으로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셋만 태우면 1억 5천입니다. 그전에는 해남군이 300만 원씩 줘서 1위였는데 지금 5천만 원씩 주는 데가 생겼어요. 근데 그냥 그날 주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애를 한 5 낳으면 2억 5천만 원 주니까 집 한 채도 마련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노력을 하니까 거기서는 아마 2명 넘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곳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최소한도 아이를 5명씩 낳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절망에 처한 자가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명자로 거듭나서 사명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베베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발로 올림픽에서 우승한 분인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맨발로 우승한 것만 기억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우승한 이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켈라는 맨발의 아베로 알려져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130km 떨어진 자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으로 복무를 했고요, 한국전쟁 때 셀라시아 황제가 경호부대를 다 보냈을 때 그 군에 참전해서 한국에 와서 대대장 경호원으로 1년간 참전하면서 북한군과 싸웠습니다. 그 후로 군인 마라톤 대회 우승하면서 그의 마라톤의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갔다가 국가대표 주전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대체 선수로 뽑혔습니다. 너 잘 뛰니까 네가 대신 뛰어라. 그런데 두 분이 마라톤하러 온 게 아니라 거의 잠시 참여하러 왔는데 대신 뛰라 그러니까 신발을 찾는데 발이 커서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었습니다.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보세요, 맨발로 뛰어가지고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 대회인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으로 화려했던 그의 경력이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로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69년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상 선수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반신을 사용하는 운동에 매진해서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이 에티오피아는 눈이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눈썰매에 가서 우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궁과 탁구 선수로 장애인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베베 비킬라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따뜻한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힘을 갖고 부활신앙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꿈과 힘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다가 1973년 41세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평생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며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베베 선수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라톤 선수로 우승까지 했지만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닿아서 하반신이 마비됐음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장애인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다가 그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 계시는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문제 가운데 일어나시고 슬픔에서 일어나시고 질병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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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